이 올림픽이 이 막연한 스포츠가 아니라요, 굉장히 이 하나님의 일에도 큰 유익이 됩니다. 제가 선교지로 갔을 때, 옛날 소련이잖아요.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거진 줄 알더라고. 그 옛날에 6.25 동란 끝나고 이렇게 미군들 주면 초콜릿 얻어먹고 뭐 꿀꿀이죽 뭐 먹고 하던 이런 것만 방영돼가지고요, 만나면 인사가 거지만치예요. 거지만치. 그런데 그 소련 사람들이 언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네, 우리가 하는 것하고 다르네, 언제 알았을까요? 88 올림픽 때 알았어요. 이번 또 우리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또 한 번 다시 그렇게 높아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또 무역 이런 데도 큰 도움이 되고요, 선교에도 말할 수 없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한류 열풍 같은 경우도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에 큰 도움이 돼요. 우리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도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동안 정말 전쟁이기까지 치달았던 남북 관계가 또 잘 풀려가고 정말 통일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은, 성도님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시라고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지요? 예. 저에게 물어보면,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신앙생활 하면서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예. 뭐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그러면 눈치로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늘 나를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를 이 시대에 부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할 때 굉장히 제가 시간을 많이 끕니다. 빨리 결정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천하 만민이 반대를 해도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또 보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과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지난주에 11장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앞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난에 큰 싸움을 했던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32절 한번 볼까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빚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빚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빚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다 형통하고 잘되고 순풍에 돛단 듯이 가야 되는데 뭐가 봤다고요? 고난의 큰 싸움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고난의 큰 싸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33절에 비방을 받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그런 성도들을 도우면서 그런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34절에 보면 갇힌 자들, 갇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33절에 보면 사자들에게 던져지기도 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저 네로 황제 시대에 네로 황제는
사자들을, 굶주린 사자들을 오랫동안 굶겨놓고 그 사자들을 풀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뜯어먹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34절에 보면 불, 또 칼날, 또 전쟁, 또 36절에 심한 고문, 36절에 보면 또 조롱과 채찍질, 결받고 옥에 갇히는 것, 돌로 치는 것,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또 톱으로 켜는 것,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이요 돌로 켜서 죽였습니다. 칼로 죽임을 당하고, 야고보 사도는 칼로, 바울 사도도 칼로 죽임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이었습니다. 38절에는 보면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박해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내더라. 사단 마귀가 이길 수 없고 세상이 그들을 이기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더라. 그래서 37장 34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뭐 했다고요? 기쁘게 당했다. 기쁘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욕먹고 조롱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할 때에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울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모든 고난들을 감당했다. 그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세상 것을 다 빼앗겼는데도, 그런데 기쁘게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많은 하늘나라 재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 집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목숨까지 빼앗겨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칭찬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35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각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세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준비돼. 적어도, 우리는 적어도 뭐요? 적어도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큰 상을 얻게 한다. 36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금방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다 잘되고 다 순조롭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고 순종한 그 대가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간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하고 가난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그 은혜를, 그 상을, 그 생명을 반드시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 우리의 종말을 기다리면 그 종말의 때에는 확실한, 어떨 때는 이 세상에서는 조금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고 불공평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종말의 날에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은 반드시 공평한 심판이, 상급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나의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도움으로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에서 낙오하고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믿음 생활에서 낙오해서 믿음이 후퇴해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천국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환경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사람 좀 바라보지 말고 꼭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꼭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싶지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되고 싶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요? 그러면요, 뭐 복잡, 지금 우리 성경 요절 암송대에 곧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두세 가지 요절만요 확실히 알고 적용해도요 인생이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 말로 팔자가 달라진다니까요. 저는 예수님만 보고 다니세요, 그 말 한마디에 오늘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예수님만 보고 신앙생활하면 넘어질 게 없고 시험 들 게 없어요. 자꾸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니까 넘어지고 시험 들고 섭섭하고 그런 거예요.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성령님만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앞에 복된 날이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실은 이런 예수 믿고 뭐 고난 받는 것, 고난의 큰 싸움, 이런 게 여러분 별로 안 와닿지요. 예수 믿고 나는 고난의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큰 환난, 박해를, 시험을 겪었습니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뭐 천국 가서 큰 상 받으시겠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남 얘기 같아요. 지금 다른 세계 얘기 같아요. 그런데 실상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자체가 곧 감옥에 가는 것이고 채찍질 당하는 것이고 비웃음 당하는 것이고 조롱당하는 것이고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재산을 다 빼앗기는 것이고, 이게 그 초대교회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은가? 오늘 우리 시대도 사실은 마찬가지. 지금도 해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마다 수천 수만 명씩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요. 여기저기서 저 이슬람권이나 뭐 저 힌두권이나 여기저기서 예배당에서 폭탄 터뜨리고 사람 죽고 그런 것들 비일비재하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지 몰라요. 저 북한 땅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발각돼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께 우리 선교사님이 나와서 기독교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세계 인구 중에 지금 76억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그중에 50%가 훨씬 넘는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가 없이 박해를 받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5억 정도의 그중에서 5억 정도의 사람들은 심각한 박해,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심각한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북한은 항상 세계적인 박해 1위 국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7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이런 성경에 오늘 기록된 이런 일이 우리 얘기였어요.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사참배 안 한다고 감옥에 가고 죽었는지 몰라요. 6.25 전쟁 때 공산당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독신자들이, 목사님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도 6.25 전쟁 때 공산당들한테 죽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톨릭 구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뭐 때문에 제일 박해를 받았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혹 박해를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때문입니까? 제사 때문에. 가톨릭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사 안 지내는 것 때문에 엄청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오늘날에는, 이제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에 뭐지요? 예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누구에게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만 제사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만 제사드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는 제사 드릴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 죽고 나면 뭐예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귀신이에요. 귀신. 여러분, 그 제사에 보면 그 뭐 써놓은 거 보면 신위 그랬어요. 신위. 우리 동양 한국 문화에서는 사람이 죽는 순간 신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들을 보세요. 똑같이 금방 엊그저께 같이 살았던 할머니야. 근데 죽으면은 죽는 순간 그 할머니한테 기도해. 할머니, 우리 가족 다 잘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자식들 안 아프게 해주시고요. 죽는 순간 신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원래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처음부터 이 제사 지내던 나라 아니에요. 저 중국에서 유교가 들어오면서 이 제사가 효도라는 이름을 쓰고 우리에게 왔어요.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굳어졌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불효하던 인간들이 죽고 나면, 돌아가시고 나면 제사상 차리면서 효자인 척 온 폼은 다 잡는데, 그리고는 제사 안 지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불효자들, 인간이 아닌 것처럼 매도하고, 우리는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도 살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명절 때만 되면, 이 제사 때만 되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기도 해요. 여러분, 이겨야 돼요. 겪어야 돼요. 우리 조상들은 목이 잘려 죽기까지 했어요. 저쪽에 가면 절두산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 안 지낸 것 때문에 수없는 사람이 거기서 목 잘려 죽었어요. 그리고 한강이 붉은 피바다가 됐어요. 여러분, 요즘에 제사 안 지른다고 뭐 목 자릅니까?
그때는 국가적으로 끌어다가 목을 잘랐다니까. 그럴 정도는 아니잖아요. 저 이슬람 국가에 가면요, 동생이 예수 믿으면 오빠가 죽입니다. 자녀가 예수 믿으면 아버지가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박해가 그런 정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쁨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 한번 안 당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욕 한번 안 먹어보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 한번 안 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옥합 한번 깨뜨려 본 적 없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한번 져본 적이 없는 그 신앙을 어디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 좀 먹으세요. 죄 지어서 욕 먹지 말고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그렇게 고난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난 생각할수록 왜 눈인지 왜 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서 지금처럼 잘 사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옛날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5,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복받은 시대에 태어나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근데 이 평화의 시대에, 이 복된 시대에 사는 값을 해야 돼. 그게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해야 될, 주님을 위해서 당해야 될 고난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한 그런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셨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사명 주셨는데, 유언하셨는데, 그 마지막 사명에 목숨 걸고 살다가 그 영혼 구원하는 일 때문에 고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선한 일 하다가 고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평화의 시대에 사는 값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것을 1순위로 삼아야 돼요. 뭐라고요? 복 달라는 것이 1순위가 아니라 뭘?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을 1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뭐해서 돈 벌어야지, 내가 이렇게 사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하나님을 1순위로 두고 사는 삶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늘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때, 늘 전쟁 나갈 때, 큰일 있을 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묻고 응답받고 나간 전쟁은 백전백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전쟁은 늘 지고 패배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아버지의 뜻,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합시다. 나를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늘 구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세상 사람들 본받지 말고 세상 풍조 따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 분별하고 그것 붙들고 살아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습니까? 기도하면 아무개야 자꾸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경이 분명히 기록된 뜻도 있고 또 성경에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웃을 저 인간이 미워. 근데 그 인간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어.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를 유추해서 뜻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또 이 일에 헌금하는 일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왜? 성경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선한 목적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을 때,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선한 목적으로 기도했는데 그 뜻이 응답이 되었다. 이럴 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조그만 개척교회를 이렇게 맡게 됐어요. 제 전에 목사님이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월세도 못 내고 사례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본인은 좀 아파트 단지 좀 좋은 부자 동네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주 교회 문 닫고 가기는 그렇고 그런데 내가 그때 개척하려고 막 돌아다니는데 난 또 개척 자금도 없어. 딱 돈이 나는 항상 1푼도 없잖아요. 그때도 1푼도 없었어. 근데 누가 1,000만 원을 헌금해줘서 그걸로 이제 개척자를 찾아보다 했는데 개척 1,000만 원으로 뭐 세를 얻겠어요? 뭐 사택도 없는데 뭐 집도 없는데 뭘 하겠어요? 그러고 있는 판에 그 목사님이 아이고 그 돈이면 된다고 오라고 그랬어. 근데 1,200 자기도 개척 나가야 되니까 1,200만 원을 해야 돼. 그래서 나 200이 없어. 그런데 내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다가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 전주에 주보에다 광고하고 전주에 광고 땅도 그날 갑자기 우리 김전도사 개척 나간다는데 헌금만 뭐 해줍시다. 그러더니 얼마 나왔다고요? 1원도 더하도 안 하고 빼도 200이 딱 나왔어요. 그 정도 되면 바보도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근데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하는 일하고 그냥 이게 그럴까? 그러면서 하는 거하고는 질전적으로 결과가 열매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하면 힘이 나오고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는데 명안된 교인들 또 예배당이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졌어요. 근데 저 뒤에 또 앉은 사람 또 기둥이 있었고 기둥 뒤에 앉은 사람도 있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제발 목사가 잘 보이는 자리에서만 앉으세요. 얼굴과 얼굴이 눈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아멘. 근데 꼭 기둥 뒤에 숨은 사람.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제 다음에 옮길 때는 내 뭐 반듯한 곳, 기둥 없는 곳 그런 데서를 주세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1년 사이에 2배, 3배 막 부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기도를 내가 공개적으로 했을까요? 혼자 했을까요? 혼자 했어요. 왜냐하면 헌금하자고 하는 얘기는요. 공개적으로 하면 성도들이 벌써 막 떨어요. 그러니까 헌금이 들어가야 될 기도는 혼자 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교회당에 차가니까
이렇게 쭉 자리를 그 주변에 이제 저는 또 멀리 이사를 가는 스타일은 아니야. 뭐 저 멀리 아파트 한 주로 가서 뭐 갑자기 부흥하고 뭐 이런 스타일 아니야. 하나님이 나는 지역으로 보냈다. 어느 나라로 보낸 경우도 있고요. 한국에서도 이 지역으로 나는 보낸 사역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회가 좀 부흥했다고 돈 모아가지고 저 멀리 좋은 데로 가버리고 이 성도들 나는 그건 목회 윤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빨리 부흥하든 늦게 부흥하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도 목회를 하는 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 가까운 주변에 이제 적어도 한 1km 안에 우리 성도들이 걸어올 지역을 찾아보니까 정말 예배당이 멋지고 근사하게 지어졌는데 딱 80평이 반듯하게 있어요. 한 2배 정도 기도했는데 2배도 반듯한 내가 기도했던 대로 딱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에 빠뜨린 게 있어요. 우리 돈으로 넉넉히 감당할 거. 그런 기도를 안 했거든. 또 내가 돈 모으면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돈이 있을 수도 없어. 지금 월세도 못 내는 교회 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700 보증금 700이야 700. 그러니까 그래서 딱 나는 막 그걸 보고 막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개척교회지만 뭐 재정 집사님들도 있고 그런데 막 남자들 이제 모시고 가서 딱 점심도 사주고 가서 보여서 막 나처럼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시큰둥한 거예요. 호랑이 가죽은 욕심 나는데 호랑이를 어찌 잡지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전과 사범 출신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제가 가서 이제 이렇게 제자 훈련하고 막 개인으로 가르쳤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감격이 생기고 그 두 분 부부가 이 덩치가 이러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너무 은혜 받고 좋아해가지고 막 뭐 건축할 때 1억을 내놓겠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일 반대라는 거예요. 자기 집하고 조금 멀어졌다고. 그 뭐 1km도 안 되는데 한 6, 700m 이사 가는데 또 아직 나홍 돈도 많이 안 생겼는데 한다고. 그럼 자기 때에 맞춰서 할 건가? 하여튼 그래서 얼마 반대하고 막 그러는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 생기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기도해봐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거 주십시오라고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쫙 뒀는데 하나님 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나누어 합협조도 안 하고요, 뭐 돈도 없고요. 아이고 막 내가 깜빡 돈 얘기는 내가 못했네요. 이렇게 핑계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한 대로 줬으면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아멘 하고 받아야 돼. 밤새고 뭐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 이사합니다 딱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래 기도하고 한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가버리더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나보다 더 열심히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면서 부부가 가면 안 됩니다. 나한테 와서 강도사님 그때 강도사인데 기도 조그만 사람이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리십니까? 어느 목사는 교회 이전하고 뭐 교회 예배당 지었다가 쫓겨나고 뭐 밤낮 이런 것만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돈이 있든지 말든지 밀어붙여서 가세요. 하나님이 또 그분을 저 멀리 의정부가 이사 보내주시더라고. 가서 이사 그 의정부가 가서 이사 예배 축복기도 끝까지 잘해주고 하여튼 누가 말든 끝까지 잘해줘야 돼.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1년 만에 또 위에층 4층 또 80여 평을 또 쏘게 되고 교육관을 할렐루야.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이번에 청두루도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런 것을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복지관, 선교관, 선교사님들을 또 위한 그런 장소도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딱 그것을 보는 순간 딱 기도의 응답이라. 그리고 우리가 돈이 또 막 크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편에서 살 수 있는 것 한 4억, 막시멈 한 5억 정도. 그래서 그것을 보기 몇 달 전에도 우리 동기회를 무의도에서 모였는데 무의도가 그 영종도 쪽에서 여기 다리가 놓이더라고. 근데 제가 바다를 좋아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산을 좋아하잖아요. 앞에 보면 바다고 뒤에 보면 산도 있고 공항 바로 옆이고 야 너무 좋다.
땅을 알아보니까 평당 2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적어도 몇백 평을 사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계산이 안 나와. 그래서 힘이 빠져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눈이 번쩍 띄어졌어요. 가서 봤어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가서 보면 너무 좋다 그러면 또 값을 올릴까 봐서. 전에 은평 저 터널 쪽에 있는 목사님이 예배당 뭐 한다고 했다가 너무 좋아서 막 내가 우리 성도들 데리고 와서 보고 막 우리 장로님은 막 또 박장로님은 새벽에 가서 막 제복을 했더니 그 사람이 매번 올리는 거예요. 5천 올리더니 1억 올리더니 몇 번을 올려가지고 나중에는 캔슬됐잖아요. 이번에도 그럴까 봐서 절대 너무 좋다 하지 마세요. 그러고 주의를 해서 보는데 나중에는 다들 뭐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 이게 또 고민이. 제가 이렇게 이제 주의를 해 보면서 내 생각이 10번에 8번, 9번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두 번은 우리 장로님들 생각이 더 맞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반대하거나 우리 성도들이 반대하고 중직자들이 반대하면 제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여러 날 제가 고민을 하고 또 기도했어요. 내가 실수할 수 있겠지 싶어서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기도하고 응답했던 것 너무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 예배당 짓고 이런 데다 목숨 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은사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예배당을 몇 번 했지만 거의 다 뭐 지어진 예배당 집 뭐 사서 뭐 헐어서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기질을 아시고 나는 건축의 은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집도 이렇게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 주시는데 내가 그만큼 못 짓겠더라고. 내가 그만큼 못 짓는다니까요. 내 기술, 내 실력으로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응답이 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표징이 나타날 때 무슨 일을 하는데 아까도 인천 얘기했지만 표징이 나타나. 이런 경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죠. 또 제가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쉬운 일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어요.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을 때는 어느 길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다? 어려운 길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아요. 좁은 길, 넓은 길 중에서 넓은 길은 가는 사람이 많고 편한 길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결과는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은 협착해서 가는 길이 어렵지만 영생의 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도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하나님이 좁은 길을 선택할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임하고 유임 목사가 됐잖아요. 또 유임 목사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과 은퇴할 때까지 안 떠나겠다는 약속이고 또 성도들도 은퇴할 때까지는 우리 목사님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부담감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앞으로 제가 교회를 은퇴해도 저는 목사 죽을 때까지 내 적이 어디 있어요? 선교중앙교회. 앞으로 선교사든 선교목사가 되든 선교중앙교회 소속이. 이 목사는 그 교회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서 저를 또 부르기도 하고 가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도 뭔 교회만 생기면 나보고 가라고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위임 목사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임 선교에 대한 유혹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잖아요. 선교사들은요, 이 갇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휘죽고 다녀야 돼요. 이게 규칙적인 생활 이런 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위임 목사로 임명했으면 이보다 더 강력한 확실한 하나님이 나를 옮겨주시는 그런 뜻이 있기 전까지는 내가 여기서 움직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것을 우리 신앙의 1순위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어요.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좀 느리게 하는 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상당히 꾸물거려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물불을 안 가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떻게든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체험과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자, 3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씨앗 심었다고 그냥 금방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어떤 것은 몇십 년 걸려야 따먹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우리 다음 세대가 따먹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몇백 년이 지나서 기도의 응답이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이 땅에서 심고 이 땅에서는 못 거두고 천국 가서 상급받고 거둘 것도 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내 가슴에 늘 새기고 사는 두 단어가 있어요. 사랑과 인내라는 것. 주님은 나에게 너가 얼마나 큰 목회를 했느냐, 얼마나 큰 교회를 했느냐, 얼마나 선교의 큰 일들을 감당했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너 사랑으로 목회했느냐, 사랑으로 살았느냐, 저는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 거라고 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인내를 배웠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인내해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은 절대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요.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는 인내해요. 예전에 처음에 목회할 때는요, 헌신해야 될 때 성도들이 헌신 안 하면은요, 섭섭했어요. 심하면 미운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것을 내려놓게 됐어요. 헌신하든 안 하든, 충성하든 안 하든, 헌금하든 안 하든 다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됐어요.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이제 이번에 안 해도 또 다음번에는 하겠지. 언젠가 때가 되면 하겠지. 믿음이 자라면 하겠지. 형편이 되면 하겠지.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주의를 하면서 누구가 헌신 안 한다고 미워하지 말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에게는 말 못할 사정이 있고 못한 사람이 더 힘들어요. 이렇게 보면 헌금한 사람들, 지금도 막 먼저 한 사람들은 막 얼굴이 막 펴졌어요. 그런데 안 한 사람들은 막 힘들어. 내가 막 미안해. 옆에 분들이 인사 한번 하고,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네, 참 그런데요.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제가 청도로 교회 일을 시작할 때는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교회는 목사의 피와 땀과 눈물 속에서 세워주는 것이다. 목사가 또 죽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했고, 또 우리 참 암에 걸린 선교사님도 기가 막힌 그런 눈물 어린 헌신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피택자들이 헌신하고, 우리 장로님이 또 저는 한 5천만 원이나 하겠나 생각했는데 많으면 5천 할 거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7천만 원. 기대 이상으로 크게 헌신해 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매일매일 집사님들이, 기대 안 했던 분들이 목사님이 나를 불러서 헌금하라고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고 들어와요. 통장으로 알려달라고 매일매일 요즘 막 들어와요. 그러면서 목사님 작아요, 미안해요. 내가 볼 때는 그분 전 재산 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절성하다고 작다고 그래 하면서들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매일매일 내가 울면서 감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꾸 이런 일 할까 봐 걱정돼. 너무 요즘 행복해가지고 이 일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행복을 맛보겠느냐.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만큼 자라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전에 우리가 저기 땅 살 때도, 우리가 이전에 예배당 사올 때도 이렇게 성도들이 헌금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몇 사람들만 뼈 빠지게 그냥 이렇게 하고요. 다들 무임승차했어요. 이번에는 여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협력해 주는 것을 보고 너무 감동하고, 우리 장로님도 참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요, 목사에게 조금 더 부리고 싶은 욕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첫째로는 다음 세대가 헌신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는 갈 세대인데 다음 세대가 헌금 안 하면은 이 교회의 재산들을 유지하면서, 이 교회 일들을 유지하면서 가고, 이 선교의 일들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겠느냐. 영국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예배당 팔아먹는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의 헌신 훈련이 안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안 자라면 오늘 우리의 수고가 다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늘 저는 다음 세대들 때문에 걱정하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헌금에도 다음 세대들을 따로 구분해 놨어요. 다음 세대들이 조금씩이라도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그것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은 사용해봐야 자라는 거예요. 헌신도 사용해봐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헌금도 해봐야 믿음이 자라고, 헌금도 해봐야 하나님을 체험하고 물질 축복도 체험하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의 헌신하는 모습이 그립다. 또 한 가지는 작든 크든 모든 성도들이 헌신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너무 작은 액수라고 이름도 안 기록하고 무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단돈 10,000원도 괜찮아요. 단돈 10,000원도 괜찮아요. 함께 해주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요. 2차 세계대전 때에 군인들이 전쟁터로 나가는 거 지금 무기를 들고 행진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빗자루 메고 옆에서 따라가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왜 빗자루 메고 옆에서 오세요? 그러니까, 나는 전쟁터에 나갈 수는 없지만은 나도 마음으로는 저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큰 액수 아니라도 괜찮아요. 단돈 10,000원이라도 괜찮아요. 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이 일에 선한 마음으로 동참합니다. 여러분, 함께 헌신하고 함께 그 승리를 쟁취할 때 누리는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10,000원이라도 한 사람은 우리가 그 일을 이루었을 때 그 기쁨을, 그 행복을 함께 누려요. 그리고 그 수양관을 이용할 때도 그 즐거움을 함께 누려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면, 여러분, 이건 교회 지금 헌금 지금 뭐 감당할 만큼 돼가요.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교회 앞에 미안하고 나중에 그것을 이용할 때도 미안하고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행복에, 그 축복의 대열이 단돈 10,000원씩이라도 하면서 함께 동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려지면 그것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피레미 새끼 물고기 5마리, 그리고 조그만 보리떡 2개, 자기 혼자 먹기도 부족한 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니 5,000명, 10,000명, 20,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칼럼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써놨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무조건 막 퍼주는 것 같죠? 여러분 보기에는 그러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제가 2가지 기본 원칙은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서, 우리 교회도 부흥하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첫째 원칙이에요. 뭐 급한 부흥, 뭐 제가 무능하고 유명하지 않고 또 뭐 기존 지역이라서 뭐 급한 부흥은 아니라도, 그러나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부흥하면서 선교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우리가 아무리 퍼주지만 우리 교회 재산도 늘어나야 된다. 이 2가지 원칙.
그래서 그 두 가지 원칙이 지켜주고 있지요. 제 마음에 품고 있는 원칙이. 우리가 우리 재산이 늘어가야 돼. 조금씩 늘어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가 선한 뜻을 쫓아서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죠. 이번에 일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 헌금이 3억이 다 나올까? 한 2억 나오면 1억 정도는 402호 선교관으로 지금 또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던 하나만 402호 하나만 선교관하고 402호는 그냥 전세로 내놔서 그걸로 감당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하자마자 402호를 내놨어요. 부동산에. 그런데 안 나가는 거예요. 겨울이라고 안 나가고 교회 안에 있다고 안 나가고. 그런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내게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세 내놓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쓰기를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시험이 왔어요. 한 사람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전세로 너무 싸고 좋다고 1억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막 뭐 또 혼자 뭐 어느 때 교수인데 혼자 사는데 교회 안도 좋다고 막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약금 100만 원을 받아놨는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요. 지금 얼마만 채워지면 되겠는데 이것 때문에 또 1억을 내놓고 또 다시 또 이제 또 1억을 모아서 또 갚아서 또 내보내요. 어차피 내보내야 되는데 겨우 지금 교회 있던 거 3개 다 내주고 이제 우리 건물 다 깨끗하게 됐는데 또 내놔야 되나 그런 찝찝함. 그리고 집 없는 사람의 서름.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도 고생하는데 고국 땅에 오래간만에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한국 땅에 와도 갈 곳도 없고 있을 곳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그 집 없는 사람의 서름 저는 좀 알거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 없는 사람의 그 서름 눈물을 닦아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밤새 고민하다 아침 일찍 전세 내놓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고 주제를 했는데 하나님이 전세 내주지 않아도 다 될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 그 일을 따라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으로 여기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며 그렇게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행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붙들었으면 목숨 걸고 우리 주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의 뜻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며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는 금방 무슨 증거가 나타나고 일이 안 나타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며 누리며 증거하며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작은 수고와 헌신도 나는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하시고 저 하늘에서 영원한 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의 대열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동참하는 우리 선교중앙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